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점성에 이어서 침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감히 이렇게 설립신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감히 한번. 이게 사실 뭐 유튜브에 나간다는 게 많이 좀 어색하고 떨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해보겠습니다. 점성과 침묵의 연결점이 무엇일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점성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을 점성이라고 봤을 때, 침묵은 나를 버리는 것, 아니면 뭐 나의 사욕을 절제하는 것, 끊어버리는 것. 근데 저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작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요, 사실 신비세계예요. 그러니까 작아져야지만 신비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작아지지 않고서는 신비세계를 통과할 수 없다. 침묵이라는 것은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침묵이란 작아지는 비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의 목차에 대해서 보면요, 1번이 이제 자연세계를 넘어서 신비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 신비세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자연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두 번째는 신비세계. 신비세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각자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작업하고 계신 거죠. 그 성화 사업, 신비세계 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세계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침묵 10개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다 실천을 잘하고 계시죠? 침묵 10개, 뭐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는 침묵이 말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묵언, 그러니까 뭐 말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것이고, 그럼 침묵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침묵 10개를 실천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5관 침묵 훈련.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5관, 절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도를 넘어서 우리가 계속 그 연관되는 것을 계속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5관 침묵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사욕을 누르는 훈련, 그 다음에 규칙을 엄수할 것, 그리고 침묵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목차를 짜봤고요. 첫 번째, 자연세계를 넘어서 신비세계로. 설립신부님은 하느님의 빛이 날지어다. 두 가지 자연계의 빛, 모든 별들의 기원인 빛, 오리온이 났다. 그 거성 중에 하나가 태양이다. 태양에서 땅 끝까지 9개의 혹성이 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지금 현재는 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이 별들에서 달들이 돌고 있죠. 달들이 나왔다. 달이 32개이다. 자연계의 빛만 내셨을 뿐만 아니라 초성계의 빛을 상징한 것이다. 영신의 상징이 되는 자연계의 빛을 내셨다면 양심의 빛이 빛날지어다 하셨다. 양심의 빛이 나야 양심 지성이 밝아져서 하느님을 알고 깊이 알아서 성인이 된다라고 우리 설립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별들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빛날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다 빛나고 계시죠?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죠? 양심불이 빛나면 자연스럽게 눈도 빛나게 되는 것 같아요. 찬란한 양심불은 모든 거성, 천체의 모든 광채를 넘어간다고 설립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자연세계에서 살면서 많은 원망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은 빛이 빛나는 것처럼 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부를 빛내면 되는 것인데 이 자연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자연세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육신의 세계인 것 같아요. 육신의 세계의 괴로움에 바다에서 허우적되고 있습니다. 불만, 불평 아무것도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불만, 불평이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 불만, 불평에 빠져서 그 괴로움에, 인간적인 괴로움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나 너를 쉬게 하겠노라. 괴로운 세상에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자연세계, 육신세계에서 신비세계로 부르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설립신부님에 의하면 세계는 이 3세계로 나뉘어집니다. 자연세계인 이 세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연세계의 세속과 신비세계, 특별히 우리 설립신부님은 수도자만이 살고 있는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원세계, 이 사후세계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 영원세계에 이제 이 세 가지 세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예요. 하나는 자연세계, 하나는 신비세계. 신비세계에서는 영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세계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무로부터 자연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좋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감탄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은 하느님 사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하신 사업에 그 반토막도 안 되는, 반의 반도 한참 못 미치는 그 예비 사업에 불과합니다. 예비 사업이것만 얼마나 이 웅장하고 위대합니까? 정말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뭐 그랜드 캐년 같은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아름다운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웅장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세상의 금은보화는 티끌 같고 세상 지식은 하느님 대전 앞에서 깜깜하고 부귀영화는 시궁창 같다고 우리 설립신부님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죄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사탄이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질투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죄를 짓게 유인을 하게 되죠.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짓기 쉬운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악마한테 속아서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뒤바꾸고 창조주보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느님 창조주보다 피조물,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없이 살다가 죽어가면서 극도의 절망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은 그 창조주보다는 더 피조물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더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즉 창조주를 더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자연세계에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창조주를 열심히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가치와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하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원조들의 그 원죄로 인해서 악마는 인간에게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지배력을 지닌 존재, 곧
악마의 권세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와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죄의 결과들은 요한 사도가 세상의 죄라고 표현하듯이 세상 전체를 죄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합니다.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힘든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 악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 동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악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악마가 어딨냐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사탄이다 악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우리 신부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사탄이랑 악마랑 마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불편한 것들을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악마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세상은 이 세상 만물, 이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참여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실현되는데 이 불러 모음이 교회다.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2수요일이었잖아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 안에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소리쳐 부르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많이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입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니고 열렬히 활동하면서도 관상에 전념하고 이 세상 안에 교회가 현존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교리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부들이 즐겨 쓰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홍수에서 유일하게 구해주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신세대 사람들이 나는 뭐 교회 방주 꼭 들어가지 않아도 돼. 영성체하지 않고 주일미사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하느님 믿고 나 열심히 잘 따르면 나는 하느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하느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불러 모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들인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자신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귀양 중이라는 그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자기 임금님과 영광스럽게 결합되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전능하신 하느님의 신비한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려고 그 약함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사실 동정 마리아,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서 가장 신앙에 뛰어난 모범이시죠. 그분께서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믿으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그 미천한 자신에게 그런 큰 일을 하셨다고 믿으셨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신비세계의 성화 사업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업적보다 무한히 더 위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지고하고 자유로우신 창조주이시며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서 가장 깊숙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지만 그분은 창조하신 뒤에, 우리를 창조하신 뒤에 당신의 피조물을 그대로 놔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지탱해 주시고 창조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매 순간 존재하도록 지탱해 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면서 또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교리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설립 신부님도 자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내신 진짜 이유는 하느님의 본 사업인 성화 사업. 성화 사업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이유도 이 성화 사업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 본 사업을 못 알아듣는 이들이 많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시고 또 축성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느님의 신비 사업, 그 창조 사업에 협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한테 그냥 날 잡아잡수 하고 그냥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계속 아파오잖아요. 저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막 아파오고 있는데 그냥 날 잡아잡수 하고 그분한테 내어 맡기면 그분이 그냥 알아서 저를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느님의 성화 사업에 그냥 협조만 하면 됩니다. 이 신비세계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 최종 목적인 성화 사업의 대상인 영혼들, 당신의 영혼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모으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영혼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느님의 진짜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하느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업이고 우리들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좀 꼭 거룩함은 수도자나 성직자들만 되는 것이지 일반 신자들은 안 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수도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비세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이 십자가의 비결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담뿍 담아 놓은 다음에, 하느님 사랑이 담뿍 담긴 다음에 그 위에 십자가로 이렇게 슬쩍 덮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만 보고 징그러워.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을까? 나는 싫어. 근데 이 십자가를 잡게 되면 이 십자가 밑에 어마어마한 그 보화들이 깔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뜬 장님이죠. 침묵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신비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신비세계를 보려면 침묵의 눈, 좀 이따 이제 배우게 될 침묵 10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자신의 죄와 사욕으로 인하여 진짜 세계인 신비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비세계로 입장하기 위한 재료는 단순합니다. 이거 우리 설립신부님이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던 건데, 신비세계의 입장권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모욕, 누군가의 모욕받는 거, 천대, 비슷한 용어죠. 천대받고 모욕받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 이것도 안 좋아하는 거겠죠. 그 다음 미소한 일, 아주 작은 일, 범상한 일, 그냥 평범한 일들이 이 신비세계의 입장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모욕과 천대와 십자가에 당신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설립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모님도 십자가 나무 아래서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이어받으셨으며 사도들도 순교자들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 모욕, 천대, 십자가로 신비세계에 입장하신 거죠.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신비세계에 들어가려면 무시, 천대, 모욕, 십자가, 그리고 미소한 일, 평범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갈 때 우리가 신비세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진짜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그 참 평화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침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침묵을 잘 지키게 되면 신비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비세계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침묵 10개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우리 설립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비세계의 존재는 확실하다. 그러나 장님은 좋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도 못 보는 것과 같이 침묵의 눈을 갖지 않으면 이 신비의 세계를 못 본다. 사욕을 누르지 않으면 이 신비 세계를 깨닫지 못한다. 이 신비 세계의 존재를 깨달으려면 침묵 10개를 실천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묵은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억제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그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침묵은 이제 대월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점성, 침묵, 대월, 면역이잖아요. 대월에 들어가는 문이고 또 침묵의 극치를 또 면역, 무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죠? 죄가 있고 우리 사욕이 있고 또 분심점념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 즉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이 창조신부님, 설립신부님께서는 그 말조심, 침묵이 그러니까 침묵과 무건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말조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할 때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죠. 종종 우쭐대면서 잘난 척하면서 제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뭐 이런데요. 은근히 저를 자랑하는 말을 할 때가 전 참 많은데요.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우리에게 충고를 하는데요.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라. 주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니 저울질하시는 하느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쭐대면서 거만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심판날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 입술에다가 이렇게 술락군이라고 표현하죠. 문지기를 두고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늘 이렇게 경계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모님께 청하고 오늘 정말 특히 아침 미사 때 이제 영성체를 할 때 혀를 좀 이렇게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 또 말을 안 해도 되는 말 하게 될 때 이제 딱 성모님께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 느낌이 오면 맞다. 이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설립신부님은 침묵은 말 안 하는 것이 침묵이 아니며 나를 억제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침묵도 필요하고 무언, 말 안 하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말은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한다고 수많은 성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의 금원집에 보면 침묵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참으로 침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침묵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유익하지 않은 말, 하느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넘어지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침묵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외적 침묵, 내적 침묵, 영적 침묵으로 이제 저는 설명을 할 텐데요. 외적 침묵, 이목구비, 수족, 동작에 대한 침묵.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귀, 눈, 입, 코, 그다음에 손과 발, 움직임에 대한 침묵, 외적으로 드러난 우리 감관들을 침묵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적 침묵은 우리 사욕,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사욕,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의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욕을 억제하고 분심잡념을 물리치는 것, 이것을 내적 침묵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영적 침묵, 이성 침묵과 의지 침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이 외적 침묵은 제일 쉬운 거잖아요. 외적 침묵. 이목구비, 수족, 외적 감각에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이란 외적 감각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죠. 그러나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혹은 또 억제하기도 하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듣는 것, 보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제를 해야겠죠. 우리 조카가 태어났을 때 20년이 더 지났네요.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살결이 너무 보들보들 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물론 여기 시험 때문에 좀 괴로워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그런 느낌들, 인간적으로 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욕구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감관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들이 있고,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은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오관 침묵이라는 것은 영혼에 해가 되는 말을 들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관 침묵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고 듣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적으로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절대로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디어 사용의 절제입니다. 어떤 수녀님께서 우리 수도에 방문하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수녀님께서는 현대 세계에서 인터넷의 사용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이제 환경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나 이제 와이파이가 잘 터지게 돼 있고 어디 가나 미디어가 잘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미디어 사용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가나 우리의 환경이 잘 깔려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 넘어지게 되겠죠. 이런 때일수록 감각의 침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간에 딱 보고 스스로 약속한 시간에 약속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때는 침묵할 거야. 하느님이랑 대화할 거야. 근데 우리는 매우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또 영상에도 노출이 돼 있어요. 이미 인터넷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꼬마들도 참 많죠. 너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관의 침묵을 지나가지 않으면 다음 침묵, 내적 침묵이든 뭐 이성 침묵, 자유 침묵이든 안 됩니다. 이 보고 듣는 요 감관을 반드시 넘어가야만 다음 수준의 침묵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작 중에 또 동작의 침묵이 있죠. 동작의 침묵은 늘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설립신부님이 걸음걸이가 늘 조용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스님은 귀신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정말 조용히. 저도 오늘 방금 내려오다가 맞다. 급해도 좀 조용히 조심히 내려오려고. 사실 많은 한국인들이 급하잖아요. 보통 느긋한 한국인도 있지만 성급한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내려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작을 조용히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좀 급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조용히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도 내적 침묵에 좀 더 무르익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동작인 몸가짐, 걸음걸이, 서 있는 태도, 앉아 있는 태도, 뭐 영성체 할 때 또 뭐 신공하는 태도, 또 담화하는 모양 등 뭐 안정되고 규모 있고 예모다워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묵주기도를 할 때 이제 그 뒷짐지고 이렇게 묵주기도를 많이 했었었는데 설립신부님이 뒷짐지고 걷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짐지고 걷는 것도 뭐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아마 설립신부님께서는 뒷짐지는 게 좋은 표양이 아니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동작에도 침묵을 지켜야 하겠고, 다음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적 침묵, 사욕을 억제하고 분심잡념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욕과 분심잡념은 그 밀접히 연결되어 있죠. 우리 안에 그 사욕이 발동하게 되면 분심잡념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됐죠. 이때 사욕이 일어나고 분심잡념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잘 포착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따로 분심잡념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또 사욕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또 따로 강의를 준비하겠지만, 아무튼 분심잡념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잘 포착해서 분심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문지기를 두고서 여러분들 잘 되시죠 지금? 아직도 안 돼요? 말조심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는데요. 그 기도를 특히 뭐 이제 성체조배를 하고 있다 보면 성체조배 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분심잡념이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때 얘네가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심잡념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와 예수님 사이가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으면 사실 분심잡념이 잘 안 들어오죠. 하느님, 그러니까 감실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서 너무 이 사랑이 뜨거우면 분심잡념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뜨겁지가 않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뜨겁지가 않으면 이제 득달같이 이제 그 분심잡념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아픈 곳들을 잘 이렇게 찌르게 되죠. 그러나 꾸준한 훈련과 또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그 사욕이 움직일 때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런 그 사욕이 일어날 때 즉시 하느님의 은총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또 사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즉시 통회 전개 보석하고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고해성사 보러 가야겠죠. 사욕 침묵이라는 것은 나쁜 욕심인 사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언제나 교만하지 않도록 자제하며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자기의 욕심을 없애는데 힘써야 합니다. 설립신부님은 사욕의 침묵에 명예욕, 지배욕, 물욕, 정욕, 소유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꼭 걸려 넘어지는 욕심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저마다 걸려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욕구 이런 거 계속 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욕구들을 한 몇 년 동안 뭐 어떤 책에서는 1년 동안 1년 내내 그 욕구만 없애달라고 그 하느님한테 혹은 성모님한테 계속 기도만 한대요.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없어질까요? 저는 1년 가지고는 부족했고 저는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 욕구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욕에 대해서 너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거는 매번 판공성사 때마다 혹은 고해성사 때마다 계속 걸려지는 이 욕구는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이 좀 멀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어머니한테 청해서 성모님께 청해서 성모님 저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1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간절히 청하면 반드시 없어진다. 없어질 수밖에 없죠. 어머님은 힘이 세시니까. 다음은 이성 침묵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가끔 우리 형제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열렬한 토론을 하게 돼요.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근데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결국은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형제들이랑 토론을 하다가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막 싸우다가 결국은 화를 내면서 내가 맞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집에서 혹시 싸우시나요? 그렇게 둘이서?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성 침묵은 우리의 이성을 침묵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진 관념과 관념으로 추리해낸 어떤 판단, 이게 나의 판단이 맞다고 보는 거죠. 나의 판단이 맞기 때문에 나의 이 옳은 판단을 상대방의 판단과 서로 싸우면서 그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싸우고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과 쓸데없는 고집을 침묵하는 것이 이성 침묵입니다. 이성 침묵으로 만사에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성 침묵을 하지 않고 나의 판단을 드러내고 나의 고집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결국은 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 침묵은 말 그대로 지나치게 자신의 이성을 사용한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맞아 라고 쭉 가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이로운가를 따지는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이로운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나? 우리 가족에게 이득이 되나? 이런 이성을 잘 사용하고 하느님한테 이익인가? 하느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잘 모르면서 특히 수도자 같은 경우 성직자면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신부님 향주칠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요즘 향주칠법 공부는 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럼 제가 잘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향주칠법은요 뭐 이런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또 진정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수도자들도 그렇지만 열심한 신자들 중에서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면들 중에서도 지나치게 많이 알려고 하는 분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성적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고민의 과정에서 이성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알고자 하는 욕구는 절제해야 합니다. 알고자 하는 건전한 욕구가 아닌 지나치는 우리의 알매 욕구는 절제해야 되는데, 이 지나친 건지 아닌지는 하느님께 여쭤보시거나 뭐 이렇게 지도 신부에게 여쭤보시거나 네, 그럼 되겠습니다. 이성 침묵에 대해서 가장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타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딱 판단을 잘 하시죠? 남을 판단하는 생각은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양치를 하다가도 누구에 대한 판단 탁 떠오르고, 누구에 대한 판단이 딱 떠오르고.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 1순위가 판단하는 죄. 판단까지는 모르지만 사실 판단을 넘어서 심판하고 단죄까지 하죠. 그 수사님, 그 수사님 별로예요. 아니에요. 그 자매,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해성사가 사실 제 안에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죄,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 침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땅땅땅 내 말이 맞아. 근데 이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심잡념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고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가끔씩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만 아무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단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 도와주는 영역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심판하고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어줘야 돼 라는 그런 저의 너무나 많은 경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만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의지 침묵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 침묵인데, 우리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육신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 그리고 이성 침묵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에 휩쓸리지 않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의지 침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의지 침묵입니다. 근데 의지 침묵을 위해서 우리 일상 안에서 그 신비세계에 들어가는 그 입장권이 뭐라고 그랬죠? 네, 무시천대모욕. 천대모욕 십자가가 그 신비세계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의지 침묵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 안에서 무시천대모욕을 받는 것을 즐겨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시천대모욕을 즐겨받을 수가 있죠?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무시천대모욕을 즐겨받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무시천대모욕이 해주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 저를 막 무시하고, 천대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비아냥거리면서 저를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그 이기적인 사랑의 안개를 이렇게 벗겨준다고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대화 책에서. 그래서 우리는 칭찬보다 신부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칭찬을 듣기보다는 신부님 똑바로 사세요. 신부님이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사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무시천대 모욕을 받는 게 훨씬 더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설립 신부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보물이다.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가슴에서는 열불이 나더라도 무시천대 모욕을 받는 게 진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도 어떤 고등학생이 막 뛰어가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길거리에서 뛰어가다가 고등학생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친구가 저를 치고 지나갔어요. 치고 지나가는데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힘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었는데 한 1초 지나간 다음에 무시천대 모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5초 후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막 싫었지만 분노가 올라왔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 무시천대 모욕이 그 값진 선물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무시천대 모욕이라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선물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요? 하느님이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꺾어야지 하느님을 보게 되거든요.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과, 그렇게 우리가 침묵 10개를 잘 연습하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 하느님을 신비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다 하고 계시죠? 네. 몇 분, 50명은 이미 하고 계신다 그러고 3명 정도는 이제 침묵 10개를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느님을 신비적으로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그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되고 형제에도 판단을 안 하게 되니까 형제가 싹틀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인간을 판단 안 하게 되면 부부 사랑이 이렇게 싹트게 되는데 저 인간을 계속 판단하게 되면 이제 사랑하기가 어렵겠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침묵 10개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천 방법, 5관 침묵 훈련을 하는데요. 자신만의 5관 침묵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별로 한 것도 없지만 누가 어떻게 하더라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자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5관 침묵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제일 취약한 것은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꼭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어디에 써놓고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풍부히 내려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중독된 적이 있었어요. 한 유튜브 중독이 한 6개월 정도? 유튜브를 안 보면 막 허전한 거예요. 어디 가나 하루에 유튜브 몇 편은 꼭 봐야 돼. 그게 거룩한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중독됐다는 게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계속 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기도할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기도할 시간을 좀 포기하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게 됐었는데 저의 경험은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지 말자. 제가 많은 분들 신자분들 얘기 듣거나 수녀님들 얘기 들을 때도 항상 유튜브 보는 그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보고 팔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쪽이 또 결리면 또 이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보고 저한테 규칙을 발견한 것은 유튜브는 항상 편안한 자세로 보고 싶구나. 정자세로 무릎 꿇고 보는 경우는 없구나.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절대로 핸드폰을 만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고 이제 수도원 방 앞에 들어올 때 핸드폰을 두고서 이렇게 물론 중요한 연락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중독된 저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은 방 입구에 이렇게 외로이 홀로 이렇게 딱 두고 들어와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벗어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고 처절하게 연습하게 되면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욕을 누르는 훈련. 설립 신부님은 사욕의 종류를 열거하시는데 그 예로 재물에 대한 애착, 가정에 대한 욕심, 물욕, 명예욕, 권력욕을 언급하십니다. 사욕은 죄의 근원이죠. 죄의 근원이라는 것은 또 7죄 종, 7가지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죄 종의 우두머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네. 어떻게 교만이라는 죄의 근원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하나씩 겸손으로 가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 이것도 역시 겸손도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보다 나 자신이 그 겸손으로 가는 훈련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은근히 저 자신을 추켜 세우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절대로 저 자신을 추켜 세우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 잘생긴 얼굴을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만에 물들어 있을수록 자기 자신은 높은 잘난 위치에 이렇게 머물고자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연습. 말로도 그렇고 속으로도 나 자신이 자랑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느님은 면영 안으로 오셨잖아요. 면영이라는 것은 정말로 비천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해지면 비천해질수록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활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자신이 이 잘생긴 얼굴을 계속 자랑하고 다니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쏟아져 주시려고 그러다가도 주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잘생긴 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느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심각하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잘생기지 않은 얼굴을 주신 것을 물론 어머니가 보시면 좀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는 저를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다. 규칙을 엄수할 것. 물론 여러분들에게 규칙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확히 주어진 규칙은 없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타임 테이블을 짜서 그 시간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시가 되면은 그 삼종 기도를 바치죠. 그러니까 정오가 돼서 종이 울리면 우리는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삼종 기도를 합니다. 그죠?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를 그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무엇을 하다가도
삼종기도 종이 딱 울렸을 때 이거 하느님의 시간이구나라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바로 삼종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좀 하고요, 이거 하고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가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삼종 땡, 성모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순간이시구나. 천사를 만나는 시간인데 하느님이 중요한가? 내가 중요한가? 막 따지다가 보면은 이렇게 늦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종을 딱 치는 순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되는데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걸 계속 하게 돼요. 침묵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자기 본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멈추지 못하고 자신이 하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삼종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만약에 이제 삼종기도 종소리가 여기선 사무동에서는 안 들리는데 12시가 되면 딱 이제 삼종기도 하고 이제 15분 남았으니까 낮기도하러 올라가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삼종기도도 그냥 두리뭉실하고 낮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기도를 늦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규칙을 엄수해야 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기초적인 발걸음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기초적인 발걸음이죠. 딱 멈추는 거. 어떤 그 사막의 금원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나도 규칙을 진짜 잘 지켜야겠구나. 저도 우리 수도원 제 경험상으로는 삼종기도가 쳤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삼종기도 하는 수사님들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우리 복자수녀원에 갔는데 수녀님 두 분과 대화를 하다가 삼종기도 쳤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삼종기도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몸에 배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부터는 꼭 시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실바누스의 제자 마르쿠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순종적이었대요. 순명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마르쿠스는 필사가였대요. 근데 순종을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편애를 하냐, 그 필사가 마르쿠스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예쁨을 받길래 그 사람만 예뻐하고 다른 제자들은 왜 예뻐하지 않냐, 항의를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들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각 방을 돌면서 여러분들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사람이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필사가 마르쿠스 방 앞에서 여러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오세요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이 필사가였잖아요. 필사를 하다가 말고 바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당신이 그 마르쿠스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뭐 좀 해줘 그러면 잠깐만 이거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면 부탁하면 막 안 들어주려고 막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즉시하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신비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스, 참으로 아빠가 사랑한 그를 우리도 사랑하오. 하느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즉시 순명할 수 있었고 모든 걸 비워 놓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제가 연습시킬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이제 피정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제 사욕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랑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침묵 생활을 보겠습니다. 설립 신부님은 그 수도 생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 생활은 침묵 대월의 생활이다. 혹은 뭐 대월 생활이다. 또 면영의 생활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립 신부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의 수도 생활이란 침묵 생활이고 극기 생활입니다. 즉 수도 정신은 바로 극기니 자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 신부님은 자제하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뭘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자제하십시오. 침묵으로 자제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걸작품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욕으로 사는 자신을 누르라는 뜻이죠. 침묵이란 그 마귀한테로 가는 마음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옆에서 방해하는 그 우리의 적들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3구,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그 하느님 사랑 안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극기, 또 설립 신부님이 또 자제한다는 말도 많이 쓰셨지만 극기한다는 말도 많이 쓰셨죠. 극기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듯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걸 극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3구, 세 가지 원수를 이겨내는 특효약이고 침묵으로 자제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됐을 때 즉시 끊어버려야 됩니다. 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데 신부님 전 잘 모르겠어요. 뭐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양심 성찰을 잘 해보셔야죠. 조용히 촛불을 켜놓고서 예수님, 제가 당신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즉시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침묵은 사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사욕이 억제되어야 지금 빛을 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욕이 억제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빛은 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마음에 하느님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성체 하셨죠? 영성체를 했는데 영성체를 한 이 입술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여기 안에 껌껌해. 사랑은 하나도 없고 욕심이 가득해. 집안 걱정, 자식들 걱정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겠죠. 들어오시면서 돌아가시겠죠. 우리 안에 사욕이 없어야지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욕이 없어야지 예수님께서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욕과 분심 잡념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 12장 25절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거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라고. 이순신 장군의 명언, 사실 이순신 장군만의 명언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 그 중국의 어떤 유명한 책에 나오는 얘기라는데 사즉생, 생즉사.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고 나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침묵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전에 제가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것을 먹고 싶으면 이걸 안 먹고 이걸 먹는 좀 훈련들을 좀 했었었고요. 또 이쪽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면 이걸 안 하고 이쪽 거를 하려는 좀 청개구리 훈련이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떤 침묵의 훈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오늘 따뜻한 물로 온수 샤워 마음껏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 그럼 냉수로 해야 되면 어떻게 하나 얼굴 표정이 되게 괜찮은 그만큼 중요한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하느님이 커지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내 안에 더 크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내가 작아지는 길이고 하느님이 더 커지는 길이겠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예수님한테나 아니면 성모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예수님, 제가 꼭 이렇게 힘든 걸 꼭 해야 되나요?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순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죠. 이렇게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신부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해야 되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원조,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에 물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선행을 하고 싶어도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 저 형제 사랑하고 싶어. 근데 사랑이 잘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죄에 물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비참한 존재, 죄에 물든 존재고 우리 비참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싶어도 용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만 되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죄에 물든 죄를 짓기 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참고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립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침묵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침묵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신비 세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 10개를 실천하지 않으면 신비 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설립신부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으나 신비 세계 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한테 잡아먹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침묵 10개로 들어가는 그 무시천대 모욕, 범상한 일, 미소한 일을 충실히 하면서 신비세계 입구가 어디인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신비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거든요. 던져주셨다.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께서 이제 신비스럽게 그 길들을 계속 마련해 주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이고 무시천대 모욕의 길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이고,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평화가 흘러넘치게 되겠죠. 이 침묵은 점성 다음에 옵니다. 점성, 침묵, 대월 면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세계로 들어가는 이 입구 전에 우리가 점성에서 정말로 성의 노력, 열내고 불 내고 이 사랑이 되는 여기서 뜨겁게 데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막 열을 내고 불을 지펴내야 침묵 세계에 와서 나 자신이
형제들이 주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무시천대 모욕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예열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신비세계 입구를 찾고, 신비세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관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사욕 억제하고 분신전을 물리치고 이성 침묵을 하고 의지 침묵을 했을 때 빛이 들어오겠죠.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대월인데, 대월은 이제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